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또 한번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즐겁고 보람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힘을 얻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해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목회에 전념을 다하는데 가끔은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성도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목사님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대요. 그런데 가끔 목회자도 마음에 낙심이 올 때가 있고요. 또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성령이 다시금 마음에 감동도 주고 은혜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고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대부분 많은 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각자 가정과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실 때는 많은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에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게 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게 되면 오히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축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해요. 물질 부족함이 없이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해서 물질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물질로 인하여서 사랑 관계가 다 깨어지고 물질로 인하여서 부모와 자식 간이 다 깨어지고 물질로 인하여서 가정이 망하는 그러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했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집사가 되게 해주세요. 횟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는 5년이 되고 나는 10년이 됐는데 왜 나는 권사 안 줄까? 나는 왜 장로 안 줄까? 나는 왜 직분을 안 줄까? 그러면서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직분을 받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참 이상한 거죠. 준비된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은혜 가운데 그 직분의 자리에 서게 되면 교회가 덕을 세우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의 자리에 서게 되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별다를 것 같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 성도들 많은 교회, 그러한 교회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어느 순간에 부목사로 있다가 또 아니면은 외국에 가서 잠깐 유학하고 공부하고 들어왔다가 지인들을 통하여서 소개받아서 큰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다 보면 준비되어서 잘 감당하면 괜찮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면 오히려 타락하고 망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크게 많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내가 받을 응답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 많이
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물질, 부를 다스릴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응답되었을 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 벤하닷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을 포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그 군대에 포위를 당하고 나니까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물을 팔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먹을 것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열왕기하 6장에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전쟁 후에 정말 거지같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 사는 것보다 더 불쌍하고 비극적인 삶들이 이 이스라엘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나귀 머리 한 마리가 80세겔에 팔려요. 80세겔이니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 계산이 안 되지. 나귀 머리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돼지 머리, 소 머리 이런 식으로, 예?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에 팔리냐? 우리나라 돈으로 따라해 보실래요? 1,256만 원. 싸요, 비싸요? 예? 되게 싸죠? 뭐 그 정도면? 뭐 그때마다 환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현시가로 따지면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는 어떻게 팔리게 되느냐? 2,560만 원까지. 뭐가? 나귀 머리 하나가. 그걸 누가 사 먹어? 예.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 3분의 1값이면은 비둘기 똥도 뭐 많은 것도 아니야. 비둘기 똥이야, 똥. 예? 그게 은 5세겔에 팔린다 그랬어요. 아이고, 은 5세겔이면 얼마일까? 아까 보니까 꽤 비싸던데.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60만 원. 누가 비둘기 똥을 3분의 1 값을 160만 원 주고 사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 성 안에 백성들이 사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팔려고 해도 수요가 안 되는 거예요. 팔 게 없어. 사람들이 비둘기 똥이고 나귀 머리고 그렇게 비싸도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랬을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반절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요즘 말로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너무 굶주리니까 내일은 네 집 자식 먹고 내일 모레는 우리 집 자식 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있지만 끔찍한 비극적인 상황들이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도대체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솥에다 놓고 삶아 먹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나의 자식, 내일은 저 집 자식 그 가마솥에다 놓고 삶아 먹는다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을 뻔한 일인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여러분 인간답지 않은 그런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 왕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밖에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수 있게 되리라. 지금의 가격보다 100분의 1,
천분의 일 떨어진 가격으로 밀가루도 보리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군대에 있던 한 장관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곡식들을 어디서 구하느냐고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장관을 향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그리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곡식이 풍성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 진영에 큰 말발굽 소리, 수많은 군대의 함성 소리들을 막 울려 퍼지게 해가지고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다가 그 말발굽 소리와 큰 군대의 우렁찬 소리 때문에 놀래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랭량 36개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4명이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굶어 죽거나 저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죽거나 똑같으니까 가서 시컨 먹던지 살던지 하여튼 가보자. 그래 갔더니 아람 군대 진영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천막마다 먹을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이들이 그걸 먹다가 우리만 먹고 우리만 배부르면 어떡하냐. 저 성 안에서 자식 잡아먹고 굶어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버림받은 문둥이들이었지만 자기 백성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알립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보니까 천막마다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응답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막 그냥 먹을 것을 찾고 성문을 막 나가고 나가서 그것들을 매매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막 나가는데 엘리사가 한 장관을 통하여서 한 얘기가 있었죠. 너는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한 장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가지고서 그렇게 복을 쏟아 부으신다고 해도 이 사람들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리냐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 백성들이 몰려나가는 가운데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밟혀서 깔려 죽었어. 여러분, 하늘의 복이 창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막 쏟아진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 내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먹을 것을 많이 주어도 여러분 입을 열어야 먹을 수 있고 먹을 것 맛있는 거 많이 주어도요. 내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먹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준비되어진 사람에게는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뭐 대박될 때 조금 아주 매정한 사람들은 쫙 이렇게 뭐 하나를 쌀을 때도 싹 해놓고서 싹 깎아가지고 한 대 한 게 아니라 흔들흔들 해가지고서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큰 혼란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물 한 방울 아마 입에 적시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 것입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눈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가 아닌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라 그랬냐면은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 뭐 그냥 평상시에 들을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도 아론을 통하여서도 그 누구를 통하여서도 양식을 준비하라. 너희들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그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고 한 그러한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광야 생활 끝나는 날까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왜? 날마다 아침에 광야에서는 나가면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내려주신 거 걷어가지고 먹으면 돼요. 준비하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몰아주시는데 1m씩 쌓아가지고서 그 60만 장정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갖다가 부어주셨어요. 고기도 실컷 먹었어요. 제가 메추라기 하니까 생각이 나요. 아니,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아먹었을까? 여러분, 메추라기는 세 종류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니까 메추라기가 먹을 수 있게 가능하긴 하겠더라고요. 메추라기가 그 사막 가운데 가운데 싹 다니다가요, 뜨거우면 어떡하냐면 모래 속에다 갖다가 머리를 갖다 확 쳐박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가 막 쳐박아. 그래서 어차피 왜 그러지? 그런데 그 세습성이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고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생겨요. 걷어들여서 먹기만 하면 돼.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주는 거 받아 먹기만 했어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40년이 지난 처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그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만나는 그 다음에 첫 수확 소산을 먹던 6월절 다음 날에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것은 만나라고 하는 믿음에서 양식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라나는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만나 그냥 주워 먹고 주는 대로 먹는 그런 먹을 수준이 있고요.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장성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추수하고, 내가 경작하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감사하고, 그 수준으로 먹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요, 응답도 잘 돼요. 네?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도 잘 받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찬송만 해도 막 은혜가 되고요. 그저 누가 와서 기도, 대표 기도만 해도 그 기도 내용이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금씩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를 자꾸 기억하면서 그저 처음에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왜? 내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이 자꾸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어린아이가 처음에 먹을 때는요, 밥 바로 못 먹습니다.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조금씩 이가 생겨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만나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양식을 준비하여서 소산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거둬서 먹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이 험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광야의 길이요, 가나안 땅에서 살 때보다는 더 편할 수도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광야 길에서는 누가 보호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요. 내가 오늘 일어나서 가야지가 아니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쓰면 돼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내가 밭을 일구고 논에다 뭐를 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 걷어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야 생활이 힘들다 그러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젖을 먹고 꿀을 먹고 걷는 순탄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만나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삶의 자세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더 이상 내려주시지 않거든요. 그곳에서는 이미 평생 그들이 밭을 일구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땅과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경하여서 먹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장하지 않는 믿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한 복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자라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에 익숙해가지고 양식을 준비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들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칭찬에만 익숙해가지고 칭찬하면 좋다고 좋다고 정말 내 모든 삶 속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다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요. 때때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훈계하고 교훈하고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에도 익숙해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꼭 그런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절대로 삐지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칭찬에만 익숙해하지 말고 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되면 삐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나님, 절대로 변덕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좀 변덕 부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막 할 수 있는 몸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힘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만 잘 지키면 돼. 기도의 자리 지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그 자리 잘 지키면서 변덕 부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돼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루 정도는 그나마 좀 요즘엔 볼만해. 이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대체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변덕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신앙이 자꾸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양식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누림이 아닌 섬김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세 지파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세 지파는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세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요. 요단 땅의 동편을 먼저 얻게 돼요.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세 지파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기업을 그 지파들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5절에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을 할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곳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제일 앞장 서가지고서 전쟁을 이끌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진 앞으로 하고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고서 앞장서는 것이 세 지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7년 동안 가나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우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자기 아내, 자기 자식, 그리고 자기네들의 재산, 육축, 가축들 다 데리고 가지 않아도 돼요. 누구만 가면 돼요? 본인들 자신만 가면 돼. 전쟁에 임하는 남성들만 가면 돼요.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남자만 죽어요? 여자는 안 죽어요? 자녀는 안 죽어요? 육축은 어때요? 잃어버리고 죽고 빼앗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세 지파는 그것은 보호받을 수 있었으니까 큰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럼 큰 혜택을 받아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는 전쟁에 가서도 신용만 하면 돼. 그 자리에 가가지고 왜? 다른 지파들이 자기네들의 기업물을 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묻어가지고 같이 신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때우면 되고 7년 동안 잘 죽지 않고 살아서 나중에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혜택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누림에 빼앗기지 아니했어요. 그 많은 혜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서요. 그들은 그 전쟁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앞장서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단적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에게 전쟁에 가장 앞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고, 그들은 결국 그 전쟁에 가장 앞선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세 지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혜택을 이렇게 누리는 만큼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자원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혜택을 받음으로 누리는 것으로, 나만 편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혜택을 누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자기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 지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누리려고만 하면,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속회가 5개의 속회가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 대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작은 목장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속장님이, 인도자님이 속도원들 잘 섬기고요. 또 속도원들이 늘 속장님과 인도자님을 잘 섬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공동체예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내부의 분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질 때 여러분, 외부에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가지고 갈갈이 다 찢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누리려고 생각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선조들이 제단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제단이요, 그래도 108년을 이어온 거예요. 그러면 시대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없어진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서 헌물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 헌신하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하며,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2019년이죠. 이제는 벌써 6년이 됐어요. 2019년 여러분들 모여가지고서 교회를 우리가 다시 재건축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교회를 건축을 할 때에 건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식당만 잠깐 없애고서 그냥 편안하게 옛날 건물 그대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결국 후손들이 이 제단에서 예배하고 후손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후배들이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으려면 지금의 건물로서는 100년을 못 가요. 벽돌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매지가 다 뻥꾸가 나가지고 이것저것 물이 새기 시작하고, 비가 오게 되면 저 뒤에 양동이하고 대야 몇 개 갖다 놓고 비 받고 100년? 아니 10년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을 하서라도 우리가 누림을 포기하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의 후손들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 세대를 위해서, 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교회 재건축 아니에요. 힘들었죠. 어려웠죠. 가슴이 아팠죠. 쓰렸죠.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이 제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후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송할 때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송할지 모르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가도 제단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저는 손 들고 찬양하는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은 어디 보는 십자가 보시지만 나는 이 천장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곳에 이곳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림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섬김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리더에게 순종하는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의 리더십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서 가나안을 진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사실은 모세를 바라보고 그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떨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백성들의 자세가 어떤가? 오늘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오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그들의 리더로 모두 마음을 모아 순종하게 하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리더십에 호불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모세 그 시절이 더 좋고 그때가 더 좋아. 아니야, 나는 지금의 여호수아가 좋아. 나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면 나뉠 필요도 없고 호불호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요, 이후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던 선배 목사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지금 내가 담임하고 있다고 해서 내 교회도 아니에요. 앞으로 올 내 후배들의 후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공동체로 누림이 아닌 섬김으로 그저 이 시대에 여러분들 담임자로 세워줬으니까 그 리더십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어져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왜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부산이나 아니면 인천의 큰 항구 도시에 크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은사도 수많은 교회 있잖아요. 뭐 예언의 은사, 뭐 그다음에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통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 필요 없다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꾸중한 것이 있잖아요. 다 필요 없다. 천사의 말에도 필요 없다. 뭐가 빠졌냐? 사랑이 빠졌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고요. 왜 고린도 교회가 책망하고 그렇게 분열하고 나눠졌습니까? 이유는요, 내부에서 무너진 거예요. 나는 개바파다. 개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나는 바울파다. 사도 바울.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요. 학자였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뇌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뿔뿔이 분열이 돼 가지고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요, 세워진 리더십에 전 성도가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모자란 것이 있어도 여러분 세운 목회자
여러분 리더십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 꼭 못난 목회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서 우리 교회 성도 흉보고 밖에 나가서 어느 남의 직분 맡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칭찬하는 목회자, 제일 어리석은 목회자예요. 또 가장 어리석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목회자한테는 순종하지 않고 잘하지도 않으면서 꼭 다른 지방 목사님 만나면 그저 내세워가지고 다른 목사님한테는 그저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꼴불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나가면 자랑해요. 항상 우리 교회 그래서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다른 목사님 아닌 저를 부족하지만 많이 자랑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좀 감사하네. 다른 화면보다 좀 커서.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후손들이 또한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 가득 차서, 자 이제 준비되었잖아요. 새롭게 다 건축되어지고 의자도 준비되어지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영상도 다 준비되어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는데 이제는 누가 우리만 잘 준비하면 돼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귀한 영혼들을 이 제단에 불러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아닌, 누림이 아닌 섬김의 그러한 준비를 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